시편 1편 강해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을 꼽으라면 대부분 1편 아니면 23편을 뽑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면요, 이 두 시편에 담겨진 그림이 아주 선명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편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바람에 굴러다니는 쭉정이, 겨가 이렇게 비교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명한 그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첫 번째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복 있는 자가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3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광고 같은 데도 그렇게 잘하죠? 이게 아니고 이거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게 복 있는 사람인지 바로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이 뭐냐? 반대말을 찾아야 됩니다. 의인의 반대가 악인입니다. 의인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실천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다 악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채워질 때 뭐라고 합니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언제 행복하다고 그래요? 가서 노름을 했는데 왕창 땄다 그러면 입이 쫙 찢어가지고 행복하다 하면서, 제가 한번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대긴 할머니가 책 한 장을 이렇게 들고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거 땄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요. 그게 행복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특별히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누구냐면요, 집사람의 고등학교 동창, 대전여자고등학교 동창. 대전여자고등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옛날에 시험 봐서 전교에서 한 명만 들어가는 학교인데 그 동창이 찾아와서 저를 선을 봤어요. 슬쩍 보고 가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마, 하지마. 왜? 제가 초등학교 선생인데다가 보잘것이 없으니까 하지마. 그럼 또 교육대학 동창이 찾아와서 또 저를 만나고서는 하지마 그랬어요. 기준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초등학교 선생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는 뭘 봤어요?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고 또 그러니까 또 11조도 하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게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가치예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오늘날 미국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배우자면 와, 시집 잘 갔다? 장가 잘 갔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게 악인이에요.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 욕심을 따라 결정을 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조언하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럼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제 아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저하고 결혼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거나 뭐 의사나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제 악인의 길을 쫓은 거예요. 맞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도 제 아내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 제 아내는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우리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요, 집사람 교육대학 동창이 살았는데 제 고등학교 교회 고등부 2년 후배예요. 근데 저를 알잖아요. 가난하고 다 아는데 저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통곡을 했대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여여자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제 아내를 쳐다도 못 봤대요. 그런데 저런 애도 저렇게 시집을 가는데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오르냐고 한탄을 하고 통곡하면서 그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가 그 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래요?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는 보석인 저를 발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꾀가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야. 악인의 꾀는 뭐 악한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악인의 꾀인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갔어요? 이게. 네.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조언인지 어떤 것이 꾀라는 말은 사실은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카운슬이에요. 어떤 게 악인의 카운슬인지 어떤 게 의인의 하나님의 카운슬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표시가 안 나요. 나 악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구별할 줄 알면은 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배우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 죽겠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의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수요일날 안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빠짐없이 듣는 분들은 의인이에요. 송민장이면 오늘부터 의인인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보면 악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넘치는 기쁨을 느끼지는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설교나 목장 모임에서 조금만 길면은 길다고 계속 불평하는 분들이에요. 왜 불평합니까? 재미가 없는데 길게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오 집사님도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길면은 빨리 끝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요, 15분 하면 괜찮은데 50분. 최 목사님이 3시간 했대요, 목장 모임에서. 그러면 뭐예요? 뚜껑 열리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아무리 길어도요, 좋아하면은요, 길지 않아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3시간 얘기하면요, 지루해 죽겠어요? 아니요. 3시간이 1분 같아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밥맛 없는 사람하고 3시간 있으면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돼요. 악인이라고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면 이런 사람이 조언을 하면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둘째로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길 안에 서 있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걸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거예요. 걸어서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쁜 길을. 그런데 거기에 아예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이란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죄인은 금방 표시나요. 왜? 행동을 다 잘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근데 죄인은요, 행동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악인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죄인, 그래서 남이 보는 곳에서는 몰래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볼 때는 안 해요. 그런데 죄인들은 드러내놓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악인은 삶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죄인은 삶의 방법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사람과 함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걸어 지나간다, 함께 서 있는다, 이번에는 돗자리 깔고 앉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만한 자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의 반대예요. 뭐가 지혜로워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오만한 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원래 이 말은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입니다. 언제 비웃습니까?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알아요. 특히 똑똑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래요 하면서 속으로 킁 하고 콧방귀 끄는 것을 눈빛만 보아도 우리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만해요. 자기 말이 다 옳아요.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비웃어요. 그런 말씀을 따라 훈련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조차도 함부로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악 1단이라면 죄인은 악 2단이고요. 오만한 자는 3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최고 정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의 최고 정상에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요. 순서대로 생각하면 첫째는 악인의 조언을 듣고 그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악인이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악인이 말해준 것을 듣고 그 길을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걷는 길은 악인의 생각을 따라 걷는 것 뿐이고, 그 발은 그 길에, 악한 길에는 잠깐 닿고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더 더러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길에 함께 서서 함께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많이 접촉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병균이라고 합시다. 죄를 흔히 균 같은 거, 더러운 것으로 취급한다면 거기에 아예 똥통에 빠져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똥통이 아니라 훨씬 더러운 자리에 아예 돗자리 깔고 풍덩 빠져서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악인의 꿰매 넘어가면은 죄의 정도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짝이에요. 이 말은 악인의 꾀는요,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돼요. 성경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럴듯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함께 하게 돼요. 마지막에는 주저앉아서 같이 살아요. 이 3단계를, 악의 3단계를 하나도 안 거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1절처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 말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전부 길 안에서 걷고 그 죄인들의 길에서 함께 서 있고 또 그 앉아있는 자리에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앉아있고 전부 잘못된 데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기쁘죠? 왜? 새로운 걸 발견하고 깨달으면 기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앞에서 악인의 꾀는 꾀 안에서, 죄인의 꾀 안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 안에서라겠는데 복 있는 자는 이런 것들 안에 앉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것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좋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 좋은 것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세상 기쁨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왼수 같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요, 다른 남자가 잘해주거나 다른 여자가 잘해주면 넘어가기 쉬워요. 되게 바람 피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한쪽만 100%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뭔가가 꼬여 있어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면요, 진짜로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로 기뻐하면은 악인들의 꾀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로 기쁨을 얻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기뻐하고, 내가 또 이것을 말씀대로 했네, 이것도 했네 하다 보면은 참 기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참 예쁘죠? 스스로 그러죠. 그런 기쁨이 있어요. 둘째로는요,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묵상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어요. 계속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중얼중얼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소리내서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책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다른 책도 없고 아무 책도 없어요. 다 뭡니까? 말해주면 말로 기억해요. 왜 이거를 이렇게 그림처럼 그렸냐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듣고 뭡니까? 이야기가 말이 되죠?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억을 해요. 그럼 집에 가서 좋은 그림이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중얼중얼 복 있는 사람은 쪽쪽쪽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려요. 왜요? 좋으니까 중얼거리죠. 그죠? 앞에서 좋으니까 안 잃어버리려고 중얼거리죠. 밤낮 없이 중얼거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좋은데요. 계속 암송하는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우스갯소리도요,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잃어버리려고 적든지 어떻게 해요? 계속 기억했다가 다른 데 가서 한번 옮기죠? 한번 옮기면은 그 다음에는 안 잃어버려요. 그죠? 한번 남 앞에서 한번 하면 안 잃어버려요. 좋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막 외우는 거 더 끝이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2번 가르쳐주면 안 잃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아하면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다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니까 악인들의 꼬임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새로 발견한 거는 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심었다는 말이요, 옮겨 심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거기다 씨를 심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옮겨 심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사막이나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와디 옆에 있었어요. 근데 우기라 비 올 때는 그냥 사막에서도 이만큼 자라요. 자랐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제 건기가 돼서요, 조금 있으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파다가 물이 항상 흐르는 오아시스나 이런 곁에다가 옮겨 심어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냥 놔뒀으면 말라 죽었어요. 왜요? 이 세상 생명이 끝나면 우리 말라 죽어요. 이 세상 살아있는 데는 마치 비 내리는 계절이라 그때는 다 똑같은 건 줄 알아요. 그죠? 사막도 마찬가지. 항상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도 비 내리는 철에는요, 파란 초원으로 변해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고 막 이런, 이사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꽃도 피고 막 그래 사막이에요. 근데 비가 딱 그치면은 거기에 있는 꽃들이나 이것들이 싹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불쌍히 여기서 이 괜찮은 나무가 여기 하나 있네, 이거 푹 파다가 우리 집 앞에 물가에다 심어야지 하고 이렇게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가에다가 옮겨 심어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보니까 놀라운 그림이 하나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는 오아시스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비는 안 오지만 땅속에서 샘이 솟아와서 그 샘이 시냇물이 돼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마을이 생기고요, 그 위에 오아시스라고, 오아시스다 하는 게 바로 사막에서는 그런 곳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헬몬산 같은 곳에서 물이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항상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땅속에서 흐르다가 어느 곳에서 터져요. 제주도에 가보면 그런 걸 보고 뭡니까? 그런 샘이 있어요. 한라산 가에 갑자기 바닷가에서 샘이 솟거든요. 그게 그런 샘물들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첫째로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다고요. 그래서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되면, 계절이 되면 열매가 맺어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계속 중얼거리다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런 나무는 시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잎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시시피에서는 아무데나 나무 심어도 말라 죽지 않아요. 왜? 철을 따라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해가 돼요. 몽땅 사막이에요. 건기에 가면은요, 여름철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철에 가야 겨우 녹색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가에 심은 것. 물이 항상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항상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항상 넘쳐 흐르는 것을 그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옮겨 심어진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옮겨 심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말씀에 옮겨 심어진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냐르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막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 강과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산다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잎사귀는 항상 푸를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예수 믿으면 잘 된대, 하는 일이 다 잘 된대, 여기다 초점 맞춰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흘러 넘쳐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공급받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잎사귀가 푸르러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는 삶은 힘든데도 기쁨이 있고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고 즐겁고 말씀 안에 살아요. 그럼 그게 잎사귀가 푸른 거예요. 아닌 사람은요, 뭐든지 잘 되고 좋아도 항상 뭐가 불만이고 인상이 찡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물가에 있으면, 말씀 안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5절은 이와 비교되는 악인의 숙명이 나옵니다. 4절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2절까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그림과는 반대라는 겁니다. 악인은 앞에서 말한 거 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악인은 왜 짧게 말했어요? 앞에서 말한 것과 정확히 반대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에 다 반대라는 소리예요. 악인은요. 악인은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누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로 다 말한 다음에 이어서 그림으로 말합니다. 악인에 대한 그림은 쭉정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쌀에서 쭉정이를 골라낼 때 어떻게 해요? 쌀 키로 흔들어서 흔들으면은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죠? 또 뭡니까? 옛날 농촌에서 풍구라고 해서 손으로 돌리거나 발로 밟으면은 바람이 나는 게 있었어요. 전기가 아니고요. 그죠? 그럼 바람이 한쪽으로 나가면 그 앞에다가 나락을 갖다 후루룩 쏟으면은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아래에 있는 그릇으로 떨어지죠?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바로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알곡과는 구별이 됩니다. 안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바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빈 껍데기는 모아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지 않고 세상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 부귀영화와 지혜와 권력들이 덧없는 것이고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먹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도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했어요. 다 헛된 겁니다. 빈 껍데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투자해서 평생을 살고 보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빈 껍데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바람에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그건 쓸어 모아서 뭡니까? 아궁이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1절에 악인의 꾀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다는 말에 반대예요. 악인의 꾀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악인의 꾀 안에서 대굴대굴 바람에 의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굴러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 자기의 뒤에 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때 다시 오시면 하나님 말씀과 지혜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욕심에 따라 산 사람들은 다 빈 껍데기입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5절은 악인과 죄인이 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악인은 심판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했거든. 심판 안에서, 역시 안에서의 계속이요. 그래서 이는 1절에서 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과 반대예요. 서 있지 않는데 이 악인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지 못한다고요. 왜 못 서 있어요?
어디 감히 죄인이 서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뭡니까? 조인트라고 하나요? 무릎 앞에 이런 데를 탁 치면서 꿇어 그러죠? 어디 당당하게 재판관 앞에 서요? 죄인은 듣거라 그러죠. 설 수 없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어요. 만약에 설려고 하면 그 무릎을 꺾어서라도 꿇어앉힐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 없어요. 이어서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 누구만 오글오글 모여요? 의인들만 모여요. 복 있는 사람들만 모여요. 이게 뭐예요? 알곡이 모아진 곡간이에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죄인들도 의인들의 모임에 앉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은 알곡만 들인 창고와 같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쭉쟁이들은 벌써 다 불에 태우고 우리는 알곡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가 끝났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들. 6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6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신다.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신다고요. 아신다는 말이 뭐예요? 의인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길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교회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혼자 그냥 빨가벗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내가 언제 한번 돌려볼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없다고 쫙 돌려보면요 다 나와요. 이 집사님 청소하시다가 혹시 실수하셨나 보다.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걱정 마세요. 안 돌려볼 테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 돌려본다 소리예요. 싹 돌려보고 다 안다 소리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이 아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너하고 참 친하다라는 거예요. 꼭 얘기를 많이 해봐야 친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사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친해요. 우리도요 같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얘기 많이 안 해봐도요 친해요. 왜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려는 사람이야. 그러면 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망한다고 했어요. 왜요? 돌려보니까 하나님이 다 돌려보고 이놈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다 안다고요. 근데 과거에 죄졌다고 큰일 났다고요? 아니요. 묻지도 않고 뭡니까? 흰 눈처럼 완전히 싹 지우신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따져요? 네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걸어온 길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예뻐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예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와 같이 밤에 길고양이들을 밥을 3마리를 주고 있는데요. 한 마리는요 대기하고 있다가 쫓아와서 달라고 하고 막 아양을 떨고 막 몸을 비비고 좋다고 그래요. 그럼 더 예뻐요. 근데 두 번째 고양이는요 조용하지만 그래도 잘 오고 굉장히 좋아요. 세 번째 고양이는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밥만 놓고 가래요. 그리고 내가 멀리 가면 그때서 와서 먹어요. 그럼 누가 제일 예쁘냐면요 첫 번째 고양이가 제일 예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머리 대고 고양이처럼 비비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참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없으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별로 안 이쁘다라고 그래요. 구원은 받는데 별로 안 이쁘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했어요. 그 길을. 생명으로 이르는 분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요. 그게 좋은 길인 줄 알고, 그게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막 살아요. 아등바등 살면서 많이 모아놓고 누리고 막 그러다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에요. 바람에 나는 쭉정이가 돼서 영원히 불에 태워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이 그래서 불렀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우리가 그 길,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닫게 해주면 하던 거 멈춰야 돼요. 모르고 했으면 괜찮아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으면요, 멈추고 돌아서서 안 해야 돼요. 딱 하고 돌아서서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잠언 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달았는데 계속하면 뭐예요? 간땡이가 본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두려워하면은, 안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듣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듣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엎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날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길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알곡이 돼서 들어가는 열매를 맺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굴러다니는 쭉정이가 돼서 쓸어 모아서 태워지는 길이에요. 중간 길은 없어요.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